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평안의 비결이기도 하고 또 좀 속되게 표현하면 행복의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 안에도 누리는 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그대로 느끼게 하는 그런 귀한 구절입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을 누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안과 행복은 그로 하여금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 만족과 평안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꽤 주목을 끌었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늙은 두 부모님이 시골집에 대청마루 가운데다가 텔레비전을 놓으시고 영감님은 그 앞에 서서 아들에게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텔레비전이 고장이 나서 지직거리고 화면이 뭐 이렇게 엉켜 있는 그런 화면을 할머니는 이걸 툭툭 치시면서 영감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리고 이 편은 세탁기가 등장합니다. 세탁기가 고장나서 거품이 막 버글버글 끓는데 또 아들아, 우린 잘 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드라마는 옆집 가서 본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꽤 유명했던 광고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10절로부터 정말 너희들이 나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온 것 고맙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궁핍할 때나 아니면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정말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비결을 내가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으로 끝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10절 시작하는 부분에 내가 참 기쁜 것은 너희들이 그간 소식이 없다가 이제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납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아주 소수지만 어떤 면에 사도 바울이 섭섭한 마음 한자라고 비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잊고 있다가 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바울을 뒤늦게 생각하고 뭐 어렵지만 그가 쓸 것을 모으고 특별히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헌금을 전달한 것, 뭐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를 읽고 또 그 상황을 조금 아는 사람은 이것이 그의 숨겨진 불평을 포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사실 그 뒤에 16절에 보면 전에도 2번이나 너희가 나에게 쓸 것을 보냈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은 내가 잘 받았다. 에바브로디도가 잘 도착했고 그가 배달사고 일으킨 거 아니다 라는 그런 영수증을 지금 써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교회 사정을 잘 알고 그들도 핍박 가운데 있고 또 상황이 힘들지만은 귀한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26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거기에는 어려운 교회의 헌금에 대한 감사 훨씬 그 이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감사와 이 뒷부분의 말씀이 오늘같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코로나 속에 지쳐가고 또 여러 형편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같이 유능한 그리고 능력이 많았던 대사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주목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도 주고요, 그와 더불어서 도전도 줍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이 두 비결이죠. 자족하는 비결,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능력입니다.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엄청 강렬한 인상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다 자르고 그것만 머릿속에 남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 오용도 되고 많이 남용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무한 자신감의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냥 안 그래도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더 어려운 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냉혹함도 아닙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참 그렇게 반갑지 않은 문구일 것 같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 바울의 이 말씀을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오용이나 남용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에는 한계나 상황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계와 상황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2절에 비천과 풍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것이 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체로는 그렇게 흡족하지 않는 삶이었고 또 극한의 어려움들도 죽음 앞에서 난파의 파선의 어려움, 또 핍박을 받아서 엄청난 매를 맞는 그런 모든 상황도 있지만 때때로 평안한 상황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옥중에서 풍부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래서 원한다고 마음대로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심지어는 원한다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가오는 죽음도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자족이라는 건 그것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풍부에 처할 수 있을 때나 빈곤에 처할 수 있을 때나 나는 평안과 만족함이 있는데 그 핵심에는 이 자족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만족입니다. 포괄적인 극복의 능력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오히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온도계와 온도를 조절하는 집에 붙어있는 그 온도 조절기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보이기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거기 현재 온도도 적혀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온도계는 상황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만 온도 조절계는 상황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이 온도로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결국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족은 삶의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갈급하게 여길 만큼 상황이 좋지를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직후의 1세기 상황은 세계가 갑자기 넓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과거 같으면 뭐 로마면 로마, 또 헬라 사람 같으면 그 그리스의 아테네면 아테네, 스파르타면 스파르타, 좁은 도시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1세기 전후로 해서 세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에 통하던 많은 상식들이 다 무너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지혜자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 혼란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간절히 다 갈망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전도여행을 쭉 하다가 빌립보를 지나서 그 유명한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당시의 최고의 철학자들인 스토익 학파와 에피큐레스 학파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별로 결실을 못 얻었다. 그렇게 결론이 끝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피큐레스 학파는 행복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행복한 것이 최고다. 그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좀 독특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는 방법은 욕구를 줄이는 거다. 왜냐하면 행복은 욕구를 분모로 하고 그 위에 성취가 분자가 되는 데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욕구가 큰데 성취가 적으면 자연히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도 상황이 늘 쉽지 않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사실 욕구를 주는 거다. 그러려면 포기가 필요한데요. 포기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스토익 철학자들은 그냥 모든 것이 신에게서 주어진 것이니까 괜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대로 살아라. 요즘 속되게 표현하면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있는 것을 만족하고 즐겨라. 이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특별히 10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정말 그 당대의 최고의 지성들이 얘기해낸 것과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 겉보기에 말만 들으면 어떤 면에 비슷하게 보이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요,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6글자 사이에 엄청난 파워가 뿜겨져 나오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딱 두 단어예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대의 모든 지혜자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뭐냐면 이 행복,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족, 만족의 근원이 누구인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깨달음이나 오랜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아는 하나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 그 안에서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많지 않은 거죠.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는 시기를 벌써 2년째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능력의 비밀이 바로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힘 주시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니까 우리 어르신들이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우리 삼일교회는 정말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거 아닙니까? 눈앞에 보이는 모델이 중요한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시는지를 볼 때에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 못지않은 모델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단지 자족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평안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게 4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 가운데 궁핍도 배고픔도 풍부도 오만할 수 있는 어떤 성공도 넘어가면서 당대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삶의 능력을 보여줄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 자족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솟아나는 감사가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립보서의 사실 전체 주제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에 영감을 주는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순교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을 어떤 면에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견뎌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쁨과 평안을 이야기하는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또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권하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도의 편지를 받아들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수긍하면서 아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2000년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이고 세상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어떤 상식과도 완전히 다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따라오는 평안의 내용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초연하고 달관한 그런 도를 턴 사람의 이야기 같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현실을 피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또 그냥 내가 만족이 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그냥 행복을 느끼면서 무슨 노력을 안 하고 그저 그냥 살아가면 그것이 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3장에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직 잡았다고,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난 지금 감옥에 앉아있지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지금 나이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풀려나서 더 이상 큰 일을 꿈꿀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여전히 그 감옥에 앉아서 나는 나에게 허락된 그 표대를 향해서 아직도 달려갈 길을 앞으로 보고, 그리고 그걸 향해서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그런 사람들은 현실이 만족하지 않으면 애가 끓고요, 불만이 가득하고요, 할 수 없어서 포기하면 분노가 치밀게 마련이거든요. 꼭 우리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 가운데, 그러나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나의 한계는 분명할 때 우리가 도대체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어디서 올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마 말씀에 주는 도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일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걸 내가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웠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배우려는 그런 그 소망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밀을,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결이라는 말, 정말 비밀스러운 지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이게 신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일반 그 빌립보서를 받아들이는 그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정말 세상이 꿈꿀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가진 자고요. 그런 비밀을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면서 그것을 남들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결은 닫힌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발견하는 삶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열린 비밀이고 그것은 배워질 수 있는 비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늘 이 강단을 통해서 듣고 성경 말씀을 필 때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드러내서 그 비밀에 훈련되어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라도 만족하고 또 그 만족 속에서 우러나오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실제로 누리고 드러내는 삶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추석에 제가 가르쳤던 제 방에서 같이 수고를 해줬던 졸업생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한 친구가 그냥 어깨가 쫙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키도 크고 체격이 작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몸이 그냥 좋아진 것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 운동을 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의 효과가 정말 내가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그리고 같이 온 친구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면서 결국엔 밥을 먹게 되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제가 보니까 그 비결을 알겠더라고요. 김치찌개를 같이 먹었는데요, 거기 들어간 돼지고기의 3분의 2는 그 녀석이 다 먹은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단백질도 챙겨 먹고 뭐 온갖 걸 다 한다는 겁니다. 몸만 좋아진 것이 아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보니까 좀 넓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생각도 넓어졌고요, 오히려 제가 앉아서 듣고 배운 것도 많고요. 배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 같이 온 친구가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 때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 운동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 예배 같이 드리는 우리 3일의 성도님들이 이 바울의 이 정말 대단한 이 자족의 비밀, 거기서 오는 평안의 비밀 부러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상황에 휘둘려서 상황이 어려우면 같이 어렵고 정말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능력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능력을 이기는 비밀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알고 우리들이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예배 같으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그 플렉스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체격을 그렇게 키워서 이렇게 하는 게 근육을 구부려서 이렇게 뭐 육체미 자랑하듯이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시대는 정말 조금 있으면 과시하고요, 그게 안 되면 포기하면서 굉장히 쓴마음을 품어서 그게 갈등과 갈등을 빚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어려워질수록 그 양극이 점점 벌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 청년들 가운데도 형편이 좋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플렉스 해버렸다, 그게 자랑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담해서 뭐 엠폰이 정말 헬조선이니 이런 말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어렵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면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자족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뭘 아끼랴 그러고 있는 것을 다 써버리고 가겠다는 심정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불편도 감사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도 가지면서 정말 그들에게 나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삶에 풍부든지 비천이든지 배고픔이든지 배부름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가진 것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형편 속에서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 평강도 받고 기쁨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그것이 복음의 이 어려운 시대의 복음의 가장 큰 증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3일의 성도님들 그런 신앙의 복으로 이 가을을 지내시는 그런 귀한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복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역경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질병 가운데 있지만은 이 시간 주를 바라봐야 될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저를 향하여 사랑의 눈길로 지켜주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순교를 기다리며 누렸다는 자족함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오늘 아침 저희들이 듣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20초라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의 기도로 끝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